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을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까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늘 그 은혜를 허락하시는 정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이 새벽 그 음성 가운데 은혜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에 기록된 이사야 17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잔소리에 담긴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잔소리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젊은 분이라면 부모님의 잔소리,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이라면 남편이나 아내의 잔소리, 또한 연세가 많으신 분이라면 자녀들의 잔소리가 떠오르실 것입니다. 이 잔소리라는 말의 의미는 쓸데없이 자질구레한 말을 늘어놓거나 필요 이상으로 듣기 싫게 꾸짖거나 참견하는 말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정도를 넘어선 너무 많은 말이라는 것이죠. 이런 잔소리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때로는 스트레스를 주기도 하고 심하면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잔소리에도 이 서비스 요금을 받는 잔소리 메뉴판이라는 것이 등장했습니다. 나이대별로 다양하게 가격을 매겨서 이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 갈 때 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메뉴판을 들고 다니기 힘든 사람은 이 티셔츠로 이것을 만들어서 입고 다니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의 잔소리에 장수의 비결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20년간 이 유전역학을 연구한 이 설재웅 을지대 임상병리학과 교수에 의하면 부모님의 이 잔소리에는 우리가 겪는 질병에 대한 이 효과적인 처방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력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우리와 이 절반의 유전자를 공유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이 부모님도 내가 알았던 질병에 걸렸을 확률이 다른 사람들보다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건강검진에서 가족 중에 건강에 문제가 있는지를 묻는 것도 이 부모나 가족에게 있던 이 병이 나에게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의 경험으로 바탕을 한 이 처방들은 비록 잔소리같이 들릴지라도 자녀에게 있어서 큰 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다양한 사람들의 잔소리가 우리의 귀에 들려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잔소리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관심입니다. 잔소리를 하는 사람이 잔소리를 듣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 그에게 안타까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말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것이 잔소리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자신과 크게 상관없는 사람에게는 이 잔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길을 가다가 만나는 사람에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고 그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잔소리를 늘어놓지는 않습니다. 관심이 있고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나 그 잔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사에서 본 이 4컷 만화가 생각이 납니다. 식탁 앞에 한 남자가 헤드폰을 쓰고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잔소리가 들립니다. 누구야? 밥 먹을 때는 헤드폰을 벗고 밥 먹어야지. 가지랑 나물이랑 맛있게 버무려 놓았으니까 골고루 먹으렴. 얼굴이 말라 보이는데 식사는 잘 하고 다니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만히 식탁에 앉아서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이 남자는 옆을 바라봅니다. 그러자 그 옆에는 이 카세트 플레이어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어머니의 말소리가 들리지 않자 그 남자는 다시 이 카세트 테이프를 되감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생을 합니다. 그러자 어머니의 말소리가 다시 들려옵니다. 누구야? 밥 먹을 때는 헤드폰을 벗고 밥 먹어야지. 알고 보니 이제는 옆에 계시지 않는 어머니의 잔소리를 녹음한 이 테이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남자가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 말이 잔소리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관심과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이사야 17장에 이 말씀을 읽으며 문득 저에게 든 생각은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관심과 사랑으로 계속해서 잔소리를 하듯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누구야, 내게서 떠나지 말거라. 내 말을 잘 듣고 따라하거라. 나쁜 사람이 와서 같이 가자고 하거든 절대 따라가지 말거라. 문제가 있거든 내게 맡겨라. 너는 거기서 가만히 기다리렴. 내가 다 해결해 주마. 세상 무엇보다 너를 사랑한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항상 그들 곁에 계시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록 구약에 하나님께서 엄격하고 근엄하고 진지하신 이 엄근진의 하나님의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 중심에는 항상 그분의 백성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이 기록된 이사야 17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다메섹과 에브라임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다 멸망할 것이다. 세상의 것들과 자기 힘을 의지하지 말고 나에게로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17장의 배경은 이사야서 7장에서 9장과 같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이 이 남유다 왕 아하스를 폐위시키기 위해 군대를 일으켰고, 이 남유다 왕 아하스가 이 아수르의 왕 디글라 빌레셀에게 구원을 요청하던 때였습니다. 이사야 17장 1절에 나오는 이 다메섹이라는 이 도시는 아람의 수도였고, 3절에 나오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큰 지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아람과 북이스라엘에 대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 17장 1절에서 3절을 통해 결국 이 두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이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에게로 나아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유다 백성에게도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남기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17장 9절에서 11절을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을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까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남유다 백성에게도 그날이 다가올 텐데, 그날에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은 황폐하게 되고 수고하고 애써 심은 이 농작물들이 소출을 내지 못하는 상황과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능력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어려웠던 시절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였습니다. 특히 조용규 목사님의 오중복음, 삼중축복, 다차원의 영성은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이 한국 사회에 큰 위로와 힘을 주었습니다. 주님을 붙들어야만 버텨낼 수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와 구원의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였습니다. 그렇기에 그 시절 순복음교회에는 수많은 간증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고, 가난으로 인해 힘들었던 사람들이 복을 받아 부유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발전하고 과학과 의학이 발전하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사라지자 사람들은 점점 구원의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도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나아오기보다는 세상으로 나아가 자신이 기뻐하는 나무를 심고 자신이 볼 때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이방의 나뭇가지를 옮겨 심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힘과 이방 족속들을 의지하려고 했던 것처럼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분을 떠나지 말아라.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이 새벽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동일한 가족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DNA를 가진 우리들은 주님을 떠나서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의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복된 길을 향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메시지는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할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의 능력의 반석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산지와 바위가 많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반석이라는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존재입니다. 여행객들에게는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고 환난 날에는 피난처가 되어줍니다. 집을 짓는 자들에게는 든든한 기초가 되어주고 야생동물들에게는 삶을 살아갈 거처가 되어줍니다. 출애굽 당시에는 목이 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내어준 존재가 바로 반석이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구원의 하나님은 바로 그런 반석과 같은 존재가 되어주십니다. 그런데 그냥 반석이 아니라 능정의 반석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반석이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 모양으로 도움을 주는 것처럼 구원의 하나님은 그분을 의지하는 자에게 여러 모양으로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혜가 필요한 자에게는 지혜를,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는 물질을, 가난과 질병의 문제가 있는 자에게는 부와 건강함을, 슬픔과 애통하는 자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과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반드시 믿고 의지해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요즘 은행에서 고금리 상품들을 내는 족속 완판이 된다라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더 큰 이익을 주는 상품이 이렇게 인기가 많은데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어 우리를 향해 끝없는 관심과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를 기억하라.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 능력의 반석이 되어주겠다. 오늘 이 새벽 주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능력의 반석이 되시는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시는 복된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에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어느 순간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 주님 전으로 나와 예배하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문제를 만나 고민하는 자가 있다면 그 문제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고통받는 자가 있다면 그 육신을 치유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야훼를 앙망하여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새 힘을 얻고 인생의 문제 가운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예배가 끝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인생 속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드린 예물마다 주님께서 흠양하시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손길을 축복하시어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안에 거하며 은혜를 전하며 다시 풍성한 은혜의 주님께 나오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에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